오늘 우리와 함께 봉독한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근심을 주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려움이 닥칠 때 또는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에 부닥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때 낙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명히 이걸 미리 우리가 조치를 했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걸 미리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거나 이런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방법도 없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는 차라리 사람들은 좀 마음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어쩔 수 없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정말 힘든 건 그거죠. 내가 분명히 이걸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잘하기만 했어도 라고 자책하면서 스스로 더욱 괴로워합니다. 자,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 중에는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과 또한 건강과 그리고 믿음에까지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근심이 올 때, 시간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근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은요, 좀채 부각되지 않다가 어떤 한 복음서가 한 곡을 통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된 인물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오늘 이 본문 딱 한 구절만, 두 구절이죠. 9절, 10절이니까 이 두 절에만 등장하고요. 이 다음에는 단 한 구절에도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족보거든요. 유다 자손의 족보가 역대상 4장인데 이 족보 중에서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해서만 하나의 주석으로 야베스의 기도가 추가되어 달려져 있는 겁니다. 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디서 살았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이 올 때 그 근심을 벗어나는 길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들이 오고 가죠. 사람들이요,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걸 수저에 비유해가지고 계층을 나누는 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벌가 그리고 수십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산 받을 것도 없고 반대로 집안의 유산은커녕 빚만 물려받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흙수저 중에서도 아주 진골 흙수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상황, 집안의 배경을 두고 하는 자학개그죠. 물론 우리가 가풍이 깊고요, 많은 재산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면 참 수월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성공의 기반이 이미 다져져 있다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재산과 그리고 집안의 가풍과 집안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하고 전부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가진 것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고 모든 사람이 밑바닥 인생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마치 최첨단 운동화를 사서 신었다 그래도 옛날 제가 자랄 때는, 요즘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자랄 때는 나이키 에어조던이 최고의 신발이었거든요. 그거 신고 농구하는 친구들 보면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아무리 나이키 에어조던을 신어도 농구를 해서 운동화 신고 뛰는 친구보다 못하는 친구가 허다해요. 아무리 최첨단 운동화와 운동복을 입고 출발점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최첨단 운동화, 운동복을 입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개인적인 능력이죠. 자, 오늘날에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저론들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 수저론을 통해서 보면 이 야베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정말 참 힘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힘들게 태어났죠. 오늘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 이름에는 뜻이 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고통. 성경은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었다, 내가 수고로 인하다, 즉 난산을 겪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난산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를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라는 뜻이 제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녀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들은 다 입장이 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쁘고 아름다운 이름, 아니면 한자어를 써도 굉장히 뜻이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딸 이름을 사다니라고 지었다가 뭐 정부에서 호적등본을 등록을 안 받아줬다, 이런 해외 토픽을 본 적은 있어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함부로 짓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부모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을 잊기 싫어서였는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는 자라나면서 계속 고통 이런 이름을 불렸던 것입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날 때부터 가진 것도 없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부모 역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충분한 부모와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자신의 인생은 살다 보니까 부모보다 더 꼬여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사람들은요, 정말 뛰어나고 가정 배경이 좋고 잘나고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금수저를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다 쓰셨어요. 자, 볼까요? 아버지조차도 감히 그를 임금감이라고 쳐주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어서 노예로까지 팔려갔던 요셉이 그랬고요. 그리고 적국, 철천지 원수의 국가입니다. 내 형제와 친구와 가족들을 죽인 그 원수의 국가에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버린 다니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고 사람들 눈에는 아무런 존경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죠.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였죠. 어부라는 직업 역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과, 즉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아주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의 집에서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옆에 있는 빈민촌인 베다니, 그곳의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서 유하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발걸음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나 흙수저나 모두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다고 예수님이 부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목장이 우리 안에 있는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아직 목장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바깥에서 괴로움 당하며 슬피 울고 있는, 근심 가운데 울고 있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목장 밖에 있는 양이
매매하고 울 때 그 목자가 양의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양을 안아주고 가는 것처럼 고통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대기 상태라고 인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퍼서 내가 지쳐서 나의 실수 때문에 이런 근심이 왔기 때문에 이런 자책감을 쌓여있기보다는 이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야베스는요, 힘들게 태어났고요, 이름조차도 고통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귀중하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으니까 아주 귀한 자식이라고 생각한 걸까?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아주 이 귀중하다는 뜻이 정확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이 우리 개혁성의 귀중하다는 뜻은 바로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고, 야베스는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고요, 어떤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늘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탄생 100주년이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의 명예회장, 그리고 역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이 되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명예까지 얻었던 고 이주일씨. 자, 이런 분들 보면 우리가 입지전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정치권에 가면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 성공해서 정치권까지, 권력까지 잡은 이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이 모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천운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누군가는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할 때마다 때가 안 맞아서 실패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시작하자마자 그 사업에 호황기가 와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부를 축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나요?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운이라고 하죠. 운빨이 맞았다, 운이 좋다, 재수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누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만 관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 불신자들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중에 물질의 복을 누릴 만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누릴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장수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수함을 주시고, 권력을 잡을 만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내가 안 되는 사람이다, 운명론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최근의 수저론, 나는 흑수저로 태어났으니까 난 평생 흑수저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수저론은요, 자아 개그에 불과한 거예요. 스스로를 낮춰버리는 개그에 불과한 것이죠. 자, 오늘 야베스는 굉장히 어렵게 태어났고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마 난산이었으면 죽느니 상느니 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게 태어났고, 이름마저도 호감 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고통. 자, 그럼에도 이 야베스는요, 모든 가족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 존경이 돈만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존경은 돈만 많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 권력이 있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은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훌륭한 인품이나 또는 많은 학식처럼 물질적이지 않은 비물질적인 소유물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존경입니다. 제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자학객을 한다는 거예요. 난 흑수저라 안 돼, 우리는 노예 계급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며 말한다는 겁니다. 저도 나름 IMF 세대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IMF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겪어봤어요. IMF를 지나본 분들은 다 그랬고. 자, 그런데 이 운명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 운명, 내가 겪는 고난이 이건 나의 운명이야, 벗어날 수 없어라는 이 운명론적인 고난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그 고난 속에 갇혀서 운명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요, 자기의 근심과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려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사람보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주를 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난 평생 일해봐야 이 월급 가지고 집이나 사겠어. 집 못 사.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셀러리맨이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벌어도 집 한 채를 서울에선 살 수 없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대로 돼요. 평생 집 못 사요. 스스로 포기하고 운명의 저주를 자기 입으로 걸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운명의 저주를 걸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의 저주를 끊으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 등에 맞은 채찍질, 주먹으로 얻어맞고 침뱉음 당한 그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의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으며 운명을 벗어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자, 야베스의 한 가지 행동,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운명을 고통이라 이름 질리고 죽을 만큼 고생을 하면서 태어났던 야베스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고통의 운명에서 존경받는 운명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고통과 근심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 이름조차도 고통이었던 이 야베스에게 자기가 야베스가 가진 땅을 넓히시고 야베스의 근심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그가 환난으로부터 벗어나서 고난의 삶이 사라지도록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흑수저 인생에서 벗어나는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나의 자책감,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야베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며 주께 구하여서 우리의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간구한다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근심을 내놓고 야베스와 같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땅을 넓히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불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넓은 땅, 구함까지 주시고 야베스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베스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을 안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에서 끝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마음은 당시에는 후련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요, 마음이 후련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야베스를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데 누군가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명만을 탓해야 될까요?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실패만 하는 인생이야. 정말 재수 들을 게 없어. 운명론을 탓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요,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놓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야베스는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다를 것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근심을 내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근심을 내놓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내놓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을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구하시는 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운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고통에 순응하는 사람은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야베스는요,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고통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삶이 어떠했을지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야베스는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고통을 제하시고 근심을 사라지게 하셨으며 그의 땅이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야베스는 이제 더 이상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야베스는요, 존경받는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저주의 길을 택해 갈 뿐입니다. 왜 나는 노력하는데 안 되지?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흑수저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유리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층 간의 유리벽 존재합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유리벽을 깨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유리벽 툭 치시면 말씀만 하십니다. 어떠한 유리벽이라도 깨어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고통을 존경으로 바꾸셨듯이 기도하며 근심을 맡기는, 사람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유리병 얘기를 하면서 안 되는 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탓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근심을 내놨는지 반문하고 싶네요. 근심이 있습니까? 혹은 그 근심이 내 실수로 찾아온 근심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고 자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의 근심과 상한 신념을 내놓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근심과 자책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